성경 봉독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220쪽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훌륭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으로 데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요즘 날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늘 강건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비자도 잘 안 내줄 뿐더러 또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주 간 적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또 좁은 국토보다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참으로 세계는 넓고 볼 것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여행자가 나옵니다.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의 여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여행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뿐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까지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멀고 먼 곳을 여행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은 주요 사건과 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의 여행 경로가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발이 로마 법과 무관한 유대교의 내부 문제라고 판단하고
바울의 변론을 듣지 않고 유대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 바울은 무사히 벗어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가 오히려 바울의 무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에서 활동을 마친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수리아로 떠납니다. 수리아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는데 중심 도시가 바울의 선교 본부가 있었던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출발지이자 돌아가는 종착지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수리아에 들른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했는데 유대인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잠시만 머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난 후 바울은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로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이후에 안디옥에서 얼마간 지낸 후에 다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떠하십니까? 그의 여행이 흥미진진하십니까? 바울은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은 때에 많은 곳을 여행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여행에는 세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여행자들의 여행과 바울의 여행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가야 총리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로마 법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바울의 고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유대인들의 고소가 오히려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간혹 우리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 곤혹을 치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여행에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참으로 멀고 먼 미지의 땅을 가듯이 앞길을 예측하기 힘든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세상의 법과 권력의 올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의 법과 권력은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행을 가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세상 권력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말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낯선 여행,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고 의지할 분은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뿐이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여행에서 나타난 특징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행은 처음에 떠날 때는 즐겁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지고 고난이 닥쳐오면 초심을 잃게 됩니다. 특히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반대 세력이 있다면 정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바울은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귀 호강을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여행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에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을 보기보다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광야의 길을 여행하는 길이 힘들다고 이 세상의 안락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듯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도려내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행은 그저 세상 쾌락을 쫓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 여행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걸어가야 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육신의 만족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여행에서 나타난 특징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지속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구경할 곳이 많아서 1년 6개월을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나중에는 편지까지 보내면서 그들을 독려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순회하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전도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돕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행자로 낯선 곳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곳에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여행자의 마인드로 산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가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는 말뿐인 말만 남기고 사라진 여행자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행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행자 바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여행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의 여행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왜 이 여행을 하게 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만을 남기며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그의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행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유롭게 산천 구경하며 살아가는 여행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여행인지 또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이 일어나는 여행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진정한 여행자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걸어왔던 여행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구경을 하면서 세상의 향락을 쫓으며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참된 여행자의 자세를 본받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